그림 자료는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말씀보존학회에서 발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솔로몬 성경연수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고 이 계시한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소아시아 있죠.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치리를 했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AD 91년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불이 나고 있죠. 성인데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집결해 있는 거 보이시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장면입니다. AD 70년에. 이게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때에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네로가 집권하고 있었을 그때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AD 66년에 예루살렘은 그 로마의 지금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죠.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AD 66년에 로마에서 새로운 총독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파견을 하는데,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를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고에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이제 빼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66년에.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이죠. 근데 로마에서 보면 뭡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66년에 이 네로가 그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총독을, 이 군사 총사령관을 이제 보냅니다. 가서 진압을 하라고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6만 명의 대군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진압을 하라고. 근데 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29살의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인데, 이 네로가 이 군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서 그동안 1년 동안에 황제가 4번이 바뀌는데, 이 처음에 이 군 총사령관으로 보냈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고 반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의 29살 아들인 이 티투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평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70년에 가서 이제 성읍을 포위를 해서, 티투스가 포위를 해서 권면을 합니다. 투항해라. 살려줄 테니까 투항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항하지 않습니다. 투항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가서 결사항전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불태워지는 겁니다. 도성이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성전 바닥에 막대한 양의 금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그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돌 하나까지도 다 싹그리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이 네로 황제 기간 동안에 기록이 완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다 이 AD 70년에 다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가 되느냐면 네로가 되는 겁니다. 네로가 되고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 멸망하는 바빌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그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영적인 왕국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연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한 연대가 AD 70년경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인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고 적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또 그 신비라 가정한 것들의 어미가 큰 바빌론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로마 카톨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연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회복된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에 관한 152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재림에 관한 500가지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의 역사관입니다. 도표 보이시죠? 구약 시대에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신약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 끝에 교회 휴거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그른 성경의 교리의 차이, 또 이것은 성경을 또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재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런 전천년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년주의, 과거학파라 그러죠. 천년 동안 지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천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것이다라고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후천년주의, 역사학파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뭡니까?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다시 오셔야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년주의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천년 믿지 않으면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원칙입니다.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가 있고 또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어떤 하나의 사조라든지 관조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 믿음과 실행에 대한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전천년주의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에 가면은 뭐를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죠. 빅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해가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나는 무엇을 옳다고 인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가 옳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겁니다. 노아의 홍수, 어떤 홍수입니까?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났던 지엽적인 홍수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긴 전 우주적인 홍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인정한다고 하는 그 지질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홍수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냥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엽적인 홍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뭘 받아들이느냐, 뭘 믿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혹은 내가 배웠던 다른 관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될 때에 나는 무엇을 내 권위로 둘 것이냐, 무엇을 최종 권위로 둘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에 두는 것들을, 그것을 전천년주의다, 전천년주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러시죠.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누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서로 다른 거는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은 버려졌고 참 이스라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톨릭은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회복시킬 것이다.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다르죠.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르죠. 그것을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구원의 방식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것을 마치 같은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누가 어떤 무슨 모임에서 교회 앞에다가 전단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전단지를 두고 갔는데 잠시 읽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구약 사람들도 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뒤에서 이미 이루어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르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또 이방인 반드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철원 성경침례교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하는지 창세기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쭉 작업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면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이고 물리적이죠.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회복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그때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 왕국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아담, 첫사람인 아담에게 맡겼었죠. 또 죄로 인해서 실패했죠. 노아에게 가고 아브라함에게 가고 그렇게 쭉 오다가 누가 오셨습니까? 그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거부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이렇게 해서 몇 번 나왔습니까? 6번 나왔습니다. 이 천년 기간을 향해서 역사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때를 역사의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까지 모든 창조물이 함께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음. 모든 창조물이. 맞습니까? 우리 오염 갈수록 심각해지죠. 생선 좋아하십니까? 저 생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생선을 여러분 드시면은 그냥 이미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바다에 이제 잘게 분해가 돼서 고기들이 그것들을 이제 플랑크톤을 먹을 때도 이 플라스틱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그 안에 플라스틱 들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다고 그러죠. 오염되는 것이죠. 대기 오염 심해지죠. 수질 오염 심하죠. 질병은 더 많아지죠. 신종 바이러스 더 강력해지죠. 조류 독감, 구제역, 대단했지 않습니까? 기르던 가축들 그렇게 다 산채로 그냥 죽여가지고 매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내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천년왕국에 가면 그것이 다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푸는, 진리를 푸는, 올바로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로 이제 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 과거에 성경에 있는 사건이 역사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적용입니다. 영적인 적용은 모든 성경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이제 좀 특별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사역을 하러 보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보내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십니까? 그럼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누구에게 주신 교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만 그 한 가지 좀 뭡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피자 먹지 말라고. 그것만 말씀하셨죠. 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적용은 90년경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지역 교회들에게 역사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교회사라고 그러죠.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시대에 우리 다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적용을 합니다. 환란 때 대환란 기간이 되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똑같이 이 7개의 교회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그때의 교리들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이렇게 이제 베이스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겁니다.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신약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의 휴거가 있고,
또 대환란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내가 본 것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고 현재에 있는 일들, 대환란 기간 동안 말합니다.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부터 영원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4장부터 19장 대환란 기간에 지금 가서 과거를 보고 현재 있는 일들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본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일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과 재림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20장부터 22장 천년왕국과 영원 미래가 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죠? 공부는 많은 공부는 피곤하게 한다 그러는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셔야 다른 예언서들 여러분 읽으실 때 처음에 여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들어왔는데 많은 게 있어야죠. 제도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나름 읽는다고는 읽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름도 스카랴, 스파냐, 하박국 내용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머릿속에 좀 담아놓고 있으면 그런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해가 되고 더 찾게 되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맛을 보셔야 됩니다. 맛을 보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